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라는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만드는 IT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CEO가 나와서 이 제품은 어떻고 무엇이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 막 사람들, 기자들, 막 관련사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막 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새로운 걸 딱 소개를 하고 딱 끝났는데 나가는 척하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딱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쫙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게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회사의 그 발표회가 끝날 때 이 One more thing을, 이 한 가지 더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된 거예요. 이 유행처럼 이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거죠. 새로운 것, 뭔가 나를 만족시키고 뭔가 새로워서 나를 신기하게 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바뀌어지고 나를 만족시킬 무언가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 나는 지금 뭔가 익숙해진, 뭔가 반복되어진 나의 고난과 삶과 나의 부족함과 이것으로 바뀌어져서 나를 만족시킬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새로운 이벤트로 다시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죠.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의 육체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변모시켜줄 마치 그런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을 어떤 새로움이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로움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움인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새로움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 새로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저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내가 과연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로움의 역사, 우리가 새로워져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워져서 우리의 피부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키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로움을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새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새로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격과 우리의 새로움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불러주셨느냐, 맡겨주셨느냐?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요, 이 화목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좀 수고로운 표현으로 생각하면 헌신하는 것이고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여 이 세상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화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비유를 가지고 화목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열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니까 우선 나눠야죠. 그래서 셋 나눴어요. 한 개가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은 무엇일까요? 나는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안 가질게.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여기까지는 양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말하는 화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것을 하나 더 주어서 내 갖고 저는 둘을 갖고 해서 싸우지 않게 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희생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가졌음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취하고 누려야 할 화목이 무엇인가?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화목함의 역할을 또 어깨에 짊어지고 아이고 또 이 화목이 또 나의 짐이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래 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이러면서 또 저 삶의 전장을 바라보면서 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나아가는 그런 무게가 아니고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경험할 때,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부질없고 이 세상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썩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영적인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화목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니? 내게 더 좋은 것이 있거든.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음, 이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만함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시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해 빌립보서 2장 말씀 외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로움이란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에 듣는 그 언어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맛보는 것입니다. 어제 알았던 복음이 오늘 또 다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새로운 하루, 그 새로운 능력,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그러한 또 그러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삶,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내게 그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오늘 하루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되어진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여 새 것이 되어진 생명의 삶, 하나님과 화목하여 세상이 부럽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막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진 곳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자들 되어서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